지난주에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것을, 그죠?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것. 가장 싫어하는 것이, 그죠? 십자가에도, 좀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그리스도를, 그죠? 그리스도라는 건 아는데, 뭐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죠? 이 사실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이거를, 그죠? 사단이 제일 싫어하니까 어떻게 해요? 똑바로 알지 못하게 어떻게 해요? 바꾸는 거예요. 그죠?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뭘 주죠? 비슷한 것으로. 비슷한 것을 주고 진짜를 뺏어가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비슷한 것, 복음 비슷한 것. 복음 비슷한 거 굉장히 이렇게 많아요. 우리가 착하게 사는 거. 그렇잖아요. 남을 도와라. 그죠? 왼뺨을 때리거든 오른뺨도 내줘라. 겉옷을 달라면 속옷도 내줘라.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같이 가줘라. 뭐 좋은 말들 많아요. 그렇잖아요. 남 도와주고 뭐 선한 사마리아인 뭐 그런 얘기. 그런데 그것은 복음은 아니에요. 복음적이지만 복음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좋다고, 그죠? 복음 빼놓고 그것만 줄창 강조를 해버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거를 누가 제일 원하는 거라고요? 사단이 가장 원하는 거라니까요. 자,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저도 참 많은 우리 랩런트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다. 그러면 예배를 실패하면은 인생도 실패다. 여러분은 이런 말 하신 줄 모르겠어요. 저는 많이 썼어요. 우리 랩런트들한테. 근데 오늘 조용하게 이제 반성을 해봤어요. 반성을 해봤는데 뭘 반성을 해봤냐? 여러분의 삶의 모습. 나 자신의 삶의 모습을 봤는데 과연 성공한 모습이냐? 과연 내가 지금 성공했냐? 그럼 난 지금 왠지 실패에 가까운 것 같은데 그러면 나는 뭐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뭘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예배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걸 지금 내가 놓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뭐에 실패한 인생이냐? 결국에는 예배에 실패한 인생. 예배를 실패한. 이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끔찍한 거예요. 야, 이거 내가 참 중요한 걸 놓치고 있구나. 그래서 오늘 제목을요. 은혜를 지속하는 키죠. 열쇠. 이게 뭐냐? 예배라는 거예요. 자, 오늘 예배가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가 지속된다. 지난주에 얘기했는데 막 은혜 떨어진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은혜 떨어졌다. 은혜가 지속된다. 많이 생각해보세요. 제가 여러분 스마트폰 쓰다 보면 문자도 꽉 차고 사진도 꽉 차고 뭐 용량이 꽉 차면 느려지잖아요. 느려지면 이제 재미가 없어요. 유튜브도 잘 안 되고 뭐 카톡으로 뭐 제대로 연결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짜증이 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핸드폰 밖으로 가요. 그래서 밖으로 가 최신형 핸드폰으로 직원한테 속아가지고 그죠? 하나 산단 말이에요. 사서 써보니까 어때요? 빠르거든요. 빠르니까 어때요? 은혜 돼요. 그죠? 막 누르면 바로 작동하고 바로 막 유튜브도 되고 내가 보고 싶은 건 다 볼 수 있고 은혜 된단 말이에요. 그 은혜가 며칠이나 가던가요? 그 은혜가 좀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이 결혼할 때 시집 장가 가실 때 그렇잖아요. 연애할 때만 해도 그죠? 이 사람만 같이 있으면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 사람이 중요하지 뭐 돈이 중요하냐 뭐 온갖 이유를 다 갖다 붙여가지고 그죠? 그렇게 결혼한단 말이에요. 결혼해서 그 은혜가 얼마나 가던가요? 3개월. 길게 가셨네요. 네. 자, 이 은혜가 오래 안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저와 여러분 은혜를 지속해서 받아야 되는데 주일날 받은 은혜가 몇 시간이나 가던가요? 몇 시간이나? 그렇죠? 문 열고 나가는 순간은 까먹는다. 그때부터 한 글자씩, 한 걸음에 한 글자씩 까먹는 거예요. 그럼 하루 지나면 그냥 다 날아간단 말이에요. 이걸 지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사단은, 그죠?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게, 사단의 최고 공격하는 방법이요. 예배를 실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가 교회 안 나온다면 막 싸움을 하는 게 결국은 이런 거 중요한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죠? 또 싸우면 안 되는데 또 싸워버려요. 그죠? 대판해버리고 막. 그죠? 물론 어떻게 할지 모르다 보니까 더 마음이 그래요. 마음이 그러다 보니까 괜히 화가 나고. 저도 그래요. 저도 우리 자녀나 우리 사모님 보면 제가 생각하는 기준이 있는데 그것까지 안 되는 걸 볼 때 순간 저도 모르게 막 욱하는 거예요. 왜 이거밖에 안 되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또 따라와요. 하나님 하시는데. 저는 이게 내가 해야 될 게 내 힘으로 어차피 못하고 제가 어떻게 우리 사모를 이깁니까? 그렇잖아요. 남자는 죽어도 이렇게 집에 계신 분 못 이겨요. 그렇잖아요. 이게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냥 입 딱 다물고 그냥 조용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실 걸 믿으니까요. 때가 되고 시간표가 되니까 하나님 하시더라니까요. 자, 중요한 거는 이게 뭐냐? 이 사단이 예배를 어떻게 실패시키는가를 한번 보세요. 창세기 3장 1절 우리 잘 안단 말이에요. 사단은 뭘 준다고요? 진짜가 아닌 가짜인데 진짜 비스무리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네가 이걸 따먹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가 그죠?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이 뭐예요? 너는 이제 하나님 필요 없이 네가 하나님처럼 되니까 하나님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게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게 결국 뭐예요? 비슷한 거예요. 이거를 줘가지고 어떻게 해요? 따먹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비슷한 거를 주면서 진짜 거를 뺏어갔는데 그러면 우리 인간은 어떻게 되냐? 진짜를 빼앗기니까 그죠?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어떻게 하죠? 여호와의 그죠? 하나님의 낯을 피해라. 낯을. 이거를 피해서 숨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배하러 갈 때 누구에 갑니까?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가는 게.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건데 여호와의 낯을 피해버렸다는 거예요. 예배가 아니라 예배 실패로 그냥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에 예배 실패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될 줄 알고 먹었는데 그렇죠? 내가 하나님이 될 줄 알고 먹었더니 오히려 하나님과 더 멀어져 버렸네. 그 증거인 거예요. 여호와의 낯을 피해 숨어버리는 거예요. 자, 영이신 하나님을 피해버렸다. 영이신 하나님과 뭐가 나냐? 분리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죠. 그죠? 그 결과로 저와 여러분 인간에게는요. 어떻게 저주재앙이 내리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볼 때요. 옛날 성경 시편 8편에 보면요. 지금 우리가 개역 개정판이라고 되어 있는 성경을 쓴단 말이에요. 옛날에 제가 어릴 때는 개역 한글판이라고 되어 있는 성경이 있어요. 조금 더 글자가 옛날 말들로 되어 있는데요. 거기 시편 8편 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천사보다 못한 존재였나요? 이게 다윗의 시인데요. 이게 옛날에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었어요. 이게 왜 그렇게 되어 있었냐 하면은 원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지금은 그게 수정이 됐어요. 우리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라고 해요.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보다 조금 모자란 우리 인간의 존재는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인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 밑에 뭐예요? 천사도 있고 사단 마귀도 있는 거죠. 그 밑에 뭐 있겠죠. 그죠?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그죠?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우리 인간이 어떻게 존재가 돼버리냐?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봤을 때 사단의
아래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장 저주받은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이란가? 하나님 떠나는 순간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 자체가 저주고 재앙이지, 뭐 잘 먹고 잘 살다가 뭐 풍파를 맞는 게 저주 재앙이 아니라 이 상태에서 태어나는 그 자체가 저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녀다라고 해요.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뭐 하나 실패해버렸는데, 예배 실패한 인간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하나님과 분리돼버렸다니까요. 자, 그래서 그런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방법을 쓰셨습니까? 처음부터 범죄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요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뭐 주죠? 여자의 후손. 지난주 금요일날 좀 이런 부분을 얘기를 했죠, 그죠? 자, 여자의 후손을 주겠다. 그러면서 까먹을까봐, 그죠? 뭘 만들어주죠? 가죽옷을 만들어 입힌다는 거예요. 자, 이 가죽옷을 만들어 입힐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가죽옷을 만들어 입힐 때 짐승을 잡은 거예요. 쉽게 말해 뭐 방법을 가르쳐 준 거죠? 피제사를 가르쳐 준 거예요. 이때부터. 그러면 그 짐승을 잡아가지고 갖다 내버렸겠어요? 배고픈데. 그렇잖아요. 갖고 가서 먹으라고 줬을 거 아니에요. 자, 뭐 먹은지 안 먹은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끊임없이 이때부터요. 계속 이 부분을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출애굽기 3장 18절, 뭐 창세기 6장 8, 뭐 이런 것이 6장 13절이고 이사야 7장 14절이고 이 전부 다 뭡니까?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 피언약의 주인공,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약의 성취가 되고. 자, 그러면 구약에 이게 7,000번이나 그리스도에 대해 예언되어 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뭐겠습니까? 왜 그리스도에 대해 예언한 겁니까? 그리스도께서 뭘 하신 거죠? 우리 인간을 실패시킨 사단의 머리를 박살을 해버린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잖아요. 그죠?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네 머리를 밟아버려, 깨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저기 그림 있잖아요. 그죠? 뱀 머리를 깨는 거예요. 그거예요.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우리가 창조 원리 이야기 하잖아요. 물고기는 어디 산다고? 물에. 나무는 땅에. 새는 공중을 날 때 행복하고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한 존재입니다. 라고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쫙 이야기 하잖아요. 자, 그 말이 뭡니까? 무너진 인간,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 여호와의 낯을 피해야만 되는 인간이 다시금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존재. 그런데 하나님께 갈 때,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뭐가 된다는 거예요? 새는 공중을 날 때, 물고기 물에 있을 때 어떻다고요?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이걸 통해서 참된 행복을 회복한다는 거예요. 이게 두 글자,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이게 여기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는 게, 그죠?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근데 예배할 때 여러분 어떻던가요? 가스불은 끄고 왔는지, 설거지 거리가 좀 남아있는데 남편이 오면 또 한 소리 하겠네. 그렇잖아요. 이것들이 집에 와가지고 또 엉망진창 해놓은 거 아니냐. 별 생각을 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 되면 이제 평안하겠습니까?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데 뭐 가시방석, 좌불안석이라 하지 않습니까? 이 앉아있는 게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 자녀가 앉아있는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침에 부모님하고 한바탕 하고 교회 안 오면 너는 오늘 끝이다. 오늘 뒤진 줄 알아라. 뭐 국물도 없다. 뭐 문제집 산다고 돈 달라고? 네 돈 가지고 사. 뭐 이런 식으로 하고 한바탕 하고 나와버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억지로 여러분의 자녀가 교회에 와서 메인 뒷자리에 앉아있으면 그 모습 보면 행복하시던가요? 드디어 우리 딸이 왔네. 우리 자녀가 드디어 이 예배 자리에 앉아있구나.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그죠? 깝깝한 거예요. 앉아있다고 저게 다가 아닌데. 그렇다고 더 앞으로 끄집어내고 싶은데 그것도 안 돼.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별 생각이 다 들어가 아무튼 행복이 아니야. 예배 시간이. 자,
진짜 피 언약 붙잡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예배의 키가 뭐냐? 자,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중요한 게 뭐냐? 그게 오늘 본문에 이제 조금 참고하는데요. 3절에 보면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요. 너희가 그죠? 우상을 버리라라고 얘기해요. 우상을 전부 갖다 내버리라고 해요. 그래 뭐 바알신, 아스타로친 뭐 이런 거, 이런 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지금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신상들을 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걸 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오늘날로 딱 바꾸면요, 이게 옛날에는 우리가 뭐 우상 이런 거 우상 딴지 눈에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뭐 옛날에 뭐 메시지 같은 거 설교 들어보면 뭐 청와대에 불상이 있니 없니 막 그거 치우니 안 치우니 막, 지금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연예인들이, 우리 연예인 가수들을 뭐라고 부르죠? 세 글자 아이돌 이렇게 하잖아요. 아이돌 뜻이 뭐예요? 그게 우상이잖아요. 우리 아이들은요, 의미도 모르고 진짜 아이돌 뜻은 알까? 그러면서 자기 교회 다니는 랩런트들이 하는 말이, 나는 아이돌이 되는 게 꿈이에요. 좋겠다. 하나님이 잘도 시켜주겠다. 쉽게면 첫 번째, 두 번째가 우상 관련한 건데, 그렇잖아요. 그런 랩런트들이 그런 것도 모르고 우상이 되고 싶다 하는 건 하나님 얼마나 마음 아픈 거예요. 그죠? 우상부터 제해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죠? 너희의 마음 중심을 하나님을 향해라고 하세요. 하나님 향한 중심. 그죠? 마음을 하나님께로. 자. 그런데 신기한 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중심된 삶을 사는 건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그죠? 가끔 메시지에도 나오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책이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그죠? 실제로 그거 이제 이 메시지를 듣고 이 신문사 사장이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자기 이제 신문의 최고 수입이 뭐였냐면은 그 성인 광고, 불법 도박 광고 이런 게 가장 큰 수익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거를 신문 광고에 안 넣으려고 하니까 이제 굉장히 이렇게 돈이 안 되는 거예요, 신문사가. 그래 자기가 이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생각을 하고, 그래 빼자. 진짜 빼는 건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위에서 밑에서 막 이런 거 왜 빼냐고, 돈이 안 되고 그럼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런데 그때부터 이 신문이 퀄리티가 올라가는 거예요. 질이 좋은. 그 사람들이 굉장히 이렇게 좋은 신문, 고급 신문으로 들어가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돈이 안 되겠어요? 돈이 되잖아요. 자, 아주 좋은, 그죠? 하나님 중심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7절에 보면요. 진짜 내가 우상 갖다 내버리고 하나님 향한 중심 가지고 사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블레셋이 쳐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두 개만 가지고 블레셋을 막을 수 있나요? 못 막아요. 절대로 못 막아요. 우상 내버려라! 똑바로 살아라! 이게 뭐예요? 자세히 보면 율법이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는 말이잖아요. 선행이잖아요. 율법과 선행 가지고는요, 재앙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9절에 보면 온전한 번제라고 얘기했어요. 온전한 번제. 번제가 뭐예요? 짐승을 잡는 예배란 말이에요. 뭘 말합니까? 피 언약을. 하나님 향한 중심, 하나님 중심. 이게 말은 좋은데요. 이렇게 살기가 정말 어려워요. 우상 버리라고. 우상을 어떻게 버립니까? 성경 예수님이 그래요. 마태복음 6장에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재물을 섬길까요? 하나님을 섬길까요? 저도 하나님 말고 재물을 섬기고 있을 때가 더 많더라니까요.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게 두 개 가지고는요, 진짜 블레셋,
저주 재앙이 딱 오는데요. 막아낼 수가 없어요. 뭘로만 막을 수 있죠? 피언약. 피언약의 주인공 대신 그리스도로만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회는 뭐만 이야기하면 돼요? 다른 거 얘기할 필요 없는 거예요. 뭐 착하게 살아라, 똑바로 살아라, 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좋은 생각이지만 그것까지 얘기 안 해도 된다니까요. 뭐 그 얘기하고 앉아있을 시간이 있어요. 그리스도만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여야만 하는지,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이유, 이것만 줄창 얘기해도 사실은 시간이 모자래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뭐 은혜가 얼마나 몇 시간이나 지속되는, 나가면 끝인데 여기 있는 동안만이라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랬더니, 그죠? 이 사무엘이 어떻게 하죠? 부르짖어라고 했어요. 자, 이 부르짖는다는 말이 또 이렇게 막 주야 하고 막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어떤 느낌이냐면 이게 뭐냐면 소통이에요. 소통. 자, 피언약의 주인공 대신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한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라고 하나님과 소통한 거예요. 대화한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우레를 바라셔서 블레셋 사람들을 다 흩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승리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는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그 땅에 평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뭐 하나 회복했는데요? 예배. 올바른 예배.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예배들. 우리 지금 에스라서를 보는데요. 나중에 보면 에스라 다음이 이제 느헤미야 같은 동시대에 기록된 부분인데요. 이스라엘 성전이 회복되고 이스라엘 성벽이 회복될 때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다 무너져 있고 예배가 다 무너져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거기서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 실패해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냐면 정말로 막 주변 강대국도 아니에요. 그냥 주변 사람들한테 계속 유린당하고 공격당하고 핍박당하고 온갖 험한 꼴 다 당하고 사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 지금 누구를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놓쳐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1년 내내 그렇잖아. 뭐 위성으로 인터넷으로 나쁘지는 않지만 힘들잖아요. 어떻게 표현을 못해요. 사실 그런 게 뭐가 힘들었다 말은 못하지만 힘들다니까요. 영적으로 힘든 거예요. 그거. 그래서 예배 시간에 진짜 응답 가지고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예배 통해서 진짜 응답 받고 그거 가지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여러분 중심이 하나님 중심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 말고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우상 내려놓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피언약 주인공 대신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그죠? 주일 예배 승리할 때 하나님이요 응답하실 수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질문이 있습니까? 안 되는 깝깝한 문제가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 가지고 제대로 예배 승리하면요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진짜 이제 이 올바른 예배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잘하고 계신데 정말 우리는 예배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에 보면요, 그죠? 우상 버리고 하나님 향해라 뭘 다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무엘이 한 이야기, 그죠? 말씀에 어떻게 해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말씀 따라간 거예요. 말씀 따라서 우상단지 싹 갖다 버리고 미스바로 모이라니까 싹 다 모인 거예요. 그죠? 자, 말씀 따라서 5절에 보면 전부 우상 버리고 미스바로 모이라. 하나 된 거예요. 드디어 모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원냈어요. 하고 싶은 거 있겠죠. 자기 바쁜 일, 내가 지금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죠. 그런데 그거 놔두고, 그죠? 하나님 중심으로 모인 거예요. 자, 혼자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혼자서 예배 드려도 되겠죠. 그렇지만은 2명, 3명이 모이고 10명이 모였을 때 일어나는, 그죠? 하나 되었을 때 일어나는 시너지 효과, 영적인 이 시너지는요,
무시 못하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 돼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내스 되어서 그죠? 함께 예배 드릴 때, 이때 블레셋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강대국이 쳐들어오는데요. 그게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죠? 9절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 되어서 온전한 번제, 피제사, 그죠? 말씀 따라서 하나 되어서 피언약, 이 그리스도 언약 제대로 붙잡는 이 예배, 이게 예배인 거예요. 이게 제대로 회복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싸우시는 모습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레를 발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하나님이 쳐부시는데,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제로 사실적으로 체험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체험이 안 되니까,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는 거,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불신앙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과연 될까? 진짜일까? 되긴 되나? 되는 게 없네. 이런 식으로 나온다니까요. 자, 이번 한 주간에 진짜 은혜가 지속되는 성도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은혜가 지속돼야 될 거 아닙니까? 내 삶 가운데 은혜가 지속돼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예배 회복인 거예요. 내가 놓치고 있었던 예배, 내가 놓치고 있었던, 내가 정말로 율법적인 거, 또 착하게 살고 선행 이런 거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지만은 그리스도에 대한 이 피언약에 대한 부분이 내가 소홀했다면, 그렇잖아요. 또 이거를 어떻게 율법적으로 외우고, 뭔가 우리가요 말을 잘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뭐 구원의 길 이렇게 막 달달 외운단 말이에요. 뭔가 말을 부드럽게 하고 싶고 잘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똑바로 전달하고 싶으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죠?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얘기해요. 또 바울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죠? 말을 많이 하여야 잘하는 줄 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뭐 말 많이 하고, 진짜 그리스도 언약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어져야 되는 정확한 이유, 의미, 이것만 제대로 전달되면 돼요. 이게 여러분들이 먼저 내가 찾아서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은 사람 붙여주신다니까요. 보내주실 거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다른 얘기 안 하기로, 교회에서 뭐 그래 할 말이 많아서 진짜 이 그리스도만 복음만 말하기도 시간이 없는데, 이것도 이야기하고 복음도 이야기하고 복음도 이야기하고 뭐 다른 거 좋은 거 많죠. 뭐 여기서 만약에 제가 아주 유명한 강사 불러가지고, 김창옥 씨 이런 사람 불러가지고, 지금 여러분 혼자 오겠어요? 친구도 데려오고, 그죠? 데리고 올 거예요. 또 아주 유명한 경제인 뭐 존 리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경제 회복을 위한 뭐 이렇게 특강한다, 다 데리고 올걸요. 근데 그게 좋은 거지만 그거는 다른 데서 하면 돼요. 괜찮아요. 다른 데 하는데 여러분 가면 돼요. 교회는 뭐하러 옵니까? 교회 오는 이유가 뭡니까? 진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맞다면 피언약 딱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뭡니까? 영이신 하나님께 진리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그렇게 소통하고, 그래서 그러면 뭐 예배 설교 듣는 게 뭡니까? 설교,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거잖아요. 말씀이 뭐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해요. 말씀이 곧 그리스도고, 말씀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게 주일날 강단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듣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치유되어지고, 듣다 보니까 내가 힘이 나고, 듣다 보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듣다 보니까 사단이 싫어가지고 발악을 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핍박이 일어나고 사고가 나고 안 좋은 일이 벌어지고 싸움이 나고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왜? 사단은 이것만 실패시키면 되는 걸 아니까요. 그렇잖아요. 사단은 예배 실패시켜가지고 우리 인간이 이렇게까지 돼버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다시 이 예배를 회복하는 예배 회복의 주역으로 우뚝 서시기를, 그래서 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선행과 우리가 아무리 율법을 지킨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저주재앙을 막을 수 없기에 오늘도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사실을 알고 그리스도만 붙잡는 우리 모든 예수 생명 가족들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서 또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서오니 우리의 온전한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정말 우리에게 당면한 많은 문제들 어려움들 하나님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귀한 밤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